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한 절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통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지난 목요일이 예수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수님의 승천일 이후 성령 강림 주일 전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것을 주제로 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복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5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기적들, 많은 가르침들, 또 예수님의 삶, 행적들 다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은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바로 건너가요.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적게 다루어지는 주제가 승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목요일 승천 지나고 오늘 주일 딱 유일한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승천으로 주제를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승천을 주제로 하는데 결국 승천은 재림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인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는데 밤중에 신랑이 왔어요.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거절합니다.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요. 그래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게 돼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열어달라고 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 구간이 마쳐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말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런데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때에 홀연히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제된 가운데에 비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금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의 신랑은 예수님이고요. 열처녀는 우리예요. 등은 보여지는 모습,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하여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모습만 놓고 보면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 있는 자들이나 다 등에 불이 밝히 비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모습, 보이는 상황은 다 같아 보여도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못하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등은 곧 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자신만이 아는 것이죠. 자동차 운전하면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으나 한 움큼 돼 있으나 달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보기에 똑같습니다. 기름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달하면 여기에서 보이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지는 드러난 모습으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의 영적인 고갈은 자기가 아는 거죠. 이것이 보이는 모습으로까지 영적인 고갈이 드러날 만큼 그때까지 잠들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하거나 내 영적인 상태에 이상이 생기면 내 영이 알죠. 무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나만 알죠. 그런데 이 상태가 방치되면 이어지면 함께하는 사람까지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늘 기도로 채워져 있었던 사람이 기도 시간이 비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알죠. 그러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방치되면 하나하나 보이는 부딪힘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삶 가운데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에서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해두면 결국 겉으로까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영적인 이야기 아니더라도 보여지는 모습과 실상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는 거죠. 많은 거죠. 보기에는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실상은 너무 부실한 경우가 있고, 보기에는 너무 부실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의외로 튼실한 경우가 있어요. 보기에는 너무 부자인 것 같아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깡통이에요. 보이는 것만 부자지 완전히 다 빚이고 지금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거는 완전히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알부자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보이기에는 너무 참 불쌍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정도 행복한 사람도 만나기 어려워. 제가 이 교회 목사님들 많이 알고 지내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제 이건 조 목사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듣는데 너무 진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겉으로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이고 다 너무 부러워하는데, 근데 안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 이래갖고 사람 살겠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교인 관계 가운데에서 또 나누었던 이야기, 이런 경우도 참 많은데, 한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힘든 게 있어요.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얘기를 하면서 이분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분이 너무 부러워요. 이분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저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런 분이 제 마음을 알겠어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은 못하는데 이분이 이분보다 2000배 더 힘들어. 근데 보여지기에는 이분은 너무 행복해 보이고 이분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이분 얘기를 내가 해주면서 아이고 집사님 그런 말 마십시오. 이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이거 진짜 너무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못 해주잖아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열면은 아유 이걸 살겠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애 안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훨씬 알차고 든든하고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요, 꼭 영적인 이야기 아니더라도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등이 밝혀져 있는 동안에는 슬기 있는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당장에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기름은 채워져 있었고 이미 채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상황은 이미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에서 불이 꺼져가고 불이 밝혀져 있는 모습, 그 드러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기름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상황은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겉으로까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이지 문제는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은 보여지는 것에 집중된 삶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공급의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애굽 강의 원리가 있고요. 가나안 비의 원리가 있어요. 애굽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요한 요소는 나일강이에요. 애굽은 이집트는 지금도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반면에 가나안은 이렇다 할 강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시기에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은 애굽과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차이를 가나안은 흡수하는 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가 와줘야 할 때 이른 비가 와줘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고 늦은 비가 와줘야 할 때 늦은 비가 와줘야 추수를 할 수 있어요. 비가 안 오면 농사 시작 못해요. 비가 안 오면 추수 못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른 비가 오지 않아도 상관없고 늦은 비가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시작도 못하고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어요. 이른 비, 늦은 비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가 와도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 비가 고이지 않는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발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가나안은 강이 없고 오는 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또 오는 비조차도 땅이 비를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물이 고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통한 그러하기 때문에 발로 물을 대고 싶어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내리면 발로 물을 댈 필요 없이 산과 골짜기가 수로 역할을 해주기에 물이 밖고랑까지 알아서 이동시켜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애굽의 삶은 보이는 상황이 전부인 삶. 그러나 가나안의 삶은 비를 흡수하는 땅, 보이지 않는 은혜가 숨겨져 있는 삶. 애굽의 삶은 나일강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비 오지 않아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나 가나안은 나일강이 없어요. 보이는 강이 없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 그리고 비가 와도 흡수된 땅으로서 보이는 강은 찾아볼 수가 없는 곳.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은혜가 숨겨져 있는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원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가나안의 삶으로 택함 받은 자는 가나안의 삶의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의 삶으로 택함 받은 자가 나일강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추구해 가려고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이른 비를 내려줘야 시작할 수 있어. 너는 내가 늦은 비를 내려줘야 이것을 완성할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른 비, 늦은 비 싫어요. 그거 안 올 수도 있는데 난 싫어요. 나일강이 좋아요. 하나님 택함 받은 자는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셔야 할 때 은혜를 주셔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할 때 은혜 주셔야 이걸 마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인 것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거 말고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없어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일강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그러한 원리로 인도해 가시지를 않아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연말까지 달려갈 수 없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는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나안의 삶,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흡수하는 땅, 애굽은 보이는 나일강이 전부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보이는 강은 없어요. 그러나 안에 흡수된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구분되지 않아요. 꼭 맞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같은 원리로.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다우지입니다. 손에 꼽히는 다우지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강이 없어요. 제주도는 다우지인데 강이 없어요. 이 땅의 재질이 가나안과는 다르지만 그것도 흡수하는 땅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 물이 안으로 흡수돼서 용천대에서 솟아나서 다 해안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다우지인데 강이 없는 땅. 제주도는 귀한 곳. 다우지인데 강이 없어요. 강이 없는데 물로 먹고 살아요. 제주 삼다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강이 없는 땅에서 물을 팔아서 먹고 산다. 귀하지 않습니까? 이 제주도와 같은 은혜. 보이는 강은 없어요. 그러나 안에 흡수되어 있는 은혜가 큰 거예요. 남에게 보이는 것은 보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안에 흡수되어 있는 것이 큰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저장된 이 공간이 이게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보이지 않는 원리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등불만이 아닌 등불을 계속해서 밝혀줄 수 있는, 등불로는 보이지 않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막판에 기름 빌려줄 것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슬기 있는 자들이 슬기는 있지만 참 야박하다. 좀 나눠주지.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빌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빌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빌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내 것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내 것으로만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육의 것은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의 것은 임시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의 것은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빌려주는 것이 불가합니다. 영적인 것은 임시 대처가 되지 않고 영적인 것은 양도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재산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양도도 가능합니다. 관계도 소개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빌려줄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양도할 수 없어요. 배워서 남주냐. 지난 새벽에, 요새 새벽에 잠언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배워서 남주냐라는 말씀을 또 나눴어요. 배워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저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학교들, 대단한 교수님들, 또 대단한 존경받는 분들이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배워서 남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배워서 남주냐는 배워서 너만 잘 되라는 뜻으로 말씀된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배워서 남주냐는 이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노예와 같이 살면서 배워서 남주냐를 외친 거예요. 재산은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고 관계는 한순간에 파탄될 수 있는데, 그러나 배운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안에 저장된 것은 절대 놓칠 수 없다. 이것은 남는다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외치며 그 모토를 가지고 우리나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근데 배워서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배워서 남주자라는 모토로 바뀌어지게 된 것인데, 그러나 본 뜻은 배워서 남주냐는 배운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영적인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기도한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 읽은 것은 빼앗기지 않아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간 이 영적인 것은 빼앗기지 않아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나도 이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독일과 일본이 딱 2차 세계대전 직후로만 놓고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금방 따라잡고 금방 추월하는 거예요. 왜? 배운 것이 있으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완전 싹 다 뺏어갖고 완전히 파탄을 내놨는데도 금방 따라잡고 추월하는 거예요. 배운 것이 있으니까요. 배운 것이 귀한 것인데 근원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에 나일강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삶은 휘청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인도해 가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귀히 여기는 늘 깨어있는 삶, 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는 내 것, 늘 채워져 있는 내 은혜, 늘 준비된 내 영적인 재산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근데 신랑이 꼭 더디 와요. 그런데 꼭 와요. 그런데 갑자기 와요. 더디 온다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 승천으로부터 열흘 뒤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흘 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오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열흘 만에 하나님이 보셔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그때 작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만나면 왜 이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그때 이미 작정해 두셨어요. 출애굽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시작돼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열려져요.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켜요. 80세 된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찾다가 모세가 적격이다 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고 모세가 80년 전 태어났었던 그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시켜줘야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시킬까 하다가 양치고 있는 80된 노인 모세를 찾아가지고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고 모세가 태어난 그때 이미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기로 작정해 두셨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80년을 더 기다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80년을 더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80년을 더 기다린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때 그렇게 예비해 두셨던, 작정해 두셨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 하시다가 24년 지난 이후에야 갑자기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삭을 허락해 주세요. 요셉이 감옥에 가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며 그에게 자신에게 대해 꼭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일도 아닌데 그냥 풀어줄 수 있는 것인데 잊어버려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느닷없이 풀려나서 한순간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날은 언제일지 모른다라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못 박아 두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그것은 확실하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개척을 한 지가 11년 5개월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11년 한 4개월 전에 개척한 지 한 달 안 됐었던
없던 때였는데, 그때 저희 큰애가 이제 돌 지나고 한 4달, 5달 이렇게 됐을 때예요. 제가 집에서 아이를 보게 됐어요. 그날 아이를 보게 됐는데, 타요라는 그 만화 영화를 보여줬어요. 타요를 혹시 아십니까? 타요가 타요예요. 타요. 타라고. 그 버스 이름이 타요예요. 내가 오늘 그거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구독자가 1000만이 넘더라고요. 그 타요가. 그때도 대단했는데 지금 더 대단해졌나 봐요. 난 그때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게 애를 보면 열심히 봐줘야 되는데 게으르고 힘드니까 그냥 그거 하나 틀어주고 이거 보라 그러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틀어주고 보다 보니까 한 편을 같이 보게 됐는데 내가 그 한 편에 너무 은혜를 받고 개척한 지 한 달, 2달 됐을 때 하나님이 타요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지금까지 10년 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10년 만에 그걸 찾아보니까 나오길래 10분짜리 영상인데 다시 봤어. 엉엉 울면서 봤어. 내가 그걸 보면서. 엉엉 울면서. 이게 뭐냐면요. 타요가 버스인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 마술사가 버스들이 모여있는 그 버스 차고에서 공연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들이 다 말을 해. 네, 다 전혀 모르면 뭔 말인가 하겠네. 네. 버스들이 말을 하고 버스들이 의인화돼 있어요. 버스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마술사가 공연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술사에게 룰이라는 택시가 마술사에게 이 버스 정류장, 17번 버스 정류장을 얘기해 주면서 여기에 기다리시면요, 버스가 올 거예요. 그럼 그 버스 타시고 버스 차고지 가셔서 공연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버스 차고지에서는 오늘 밤 마술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술쇼를 기대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마술쇼에 자기가 앞자리에 앉겠다고 막 애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타요도 이제 그날 이제 일정을 뛰면서 오늘 마술쇼를 봐야지 했는데 그 타요의 노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위례는 그런 노선이 되게 많아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가주면 좋은데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다시 돌고 이렇게 가는 게 되게 많아요. 타요가 노선 하나가 그냥 이렇게 가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노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노선 거기가 17번 정류장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17번 정류장 누가 탔어? 그러니까 타요가 나 17번 정류장에서 한 번도 누구 태워본 적 없어. 그러니까 나도 저번에 맡았을 때 내가 다니는 동안에 나 17번 정류장에서 한 번도 누구 태워본 적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타요가 오늘 빨리 임무를 마치고 일정을 마치고 마술쇼를 보러 가야 되겠는데 차가 막히는 거야. 저기 17번 정류장이 있는데 갑자기 마귀 버스가 나타나더니 타요, 빨리 마술쇼를 봐야지. 17번 정류장에는 오늘도 사람이 없을 거야. 바로 우회전해. 여기 천사 버스가 나타나더니 타요, 그래도 모르는 일이야. 너의 임무를 다해야 해. 17번 정류장을 들러서 가야 돼. 막 마귀 버스가 빨리 우회전해. 그러니까 타요가 에잇 하더니 우회전을 했어. 세상에 마술사가 17번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타요가 우회전해서 가버렸어. 딱 했더니 마술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마술사가 안 오는 거야. 기다리는데 마술사가 안 와. 그랬더니 아까 그 마술사에게 이야기해 줬던 택시가 마술사 아직 안 왔어요? 내가 17번 버스 정류장에서 타고 가시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그걸 알게 됐어요. 타요가 어떡하나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마술사가 하루가 다 가도록 그걸 기다리고, 그러니까 만화지. 다르게라도 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요가 태우고 마술을 보러 가는 거예요. 마술사도 이제 오늘 공연은 못할 줄 알았는데 그 버스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공연을 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나 이거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개척한 지 한 달 좀 넘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17번 버스 정류장을 절대 지나치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아마 좀 상황을 좀 파악 못하실 텐데 그냥 얘기해드리면요.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 모르는 분들이죠.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많이 예배 안 드려요. 오늘 온 교인, 우리 교인들은 또 다 지각해. 다 늦게 온 분들이 우리 교인이고, 그 미리 오신 분들 우리 교인 아니야, 다. 다 처음 보죠? 나도 처음 봐요. 그렇게 왔어. 나 오늘 신기한 것 같아요. 타요를 준비하면서 다 마술사들이 왔어요, 지금. 식당 하시던 분 말씀이 하나 남기는데, 자기 식당을 하니까 손님들이 꼭 자기 상황을 알고 장난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야. 준비를 해놓으면 아무도 안 오고. 그래서 준비해놔야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해서 준비가 부족한데 그날 손이 막 밀어닥치고.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대. 제가 그와 같은 원리를 10여 년 동안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분이 꼭 이 말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열심히 준비해. 한 주간 열심히 준비했어. 세상에 안 빠지던 그분이 그날 안 와. 오늘은 내가 늘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이 정도로 못하겠어 그러고 잤어요. 준비가 좀 덜 됐다 싶은 날 사람이 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열심히 준비한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해.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날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11년 전, 이틀 전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제가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가야 되겠다 했다가 그래도 새벽 시간 딱 기도하고 가자. 새벽 6시 어차피 아무도 안 오지만은 새벽 6시에 그래도 기도하고 출발하자. 그래서 새벽 6시 땡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새벽 6시에 세상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하는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은 사연을 알지 못하는데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가 열렸어. 그렇게 시작해 왔어. 그리고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오면 누가 가고 누가 오면 누가 가고 하면서 그렇게 지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광진구 쪽에 한 교회 일이 있어서 갔다가 아차산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갔거든요. 그때 누굴 만났냐면은 제가 장안동에서 전도할 때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닭꼬치를 파시는 분이 계셨고요. 한 분은 오징어를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오징어 파시는 분하고 제가 많이 가까웠어요. 오징어 파시는 분 꼭 전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 하신다는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간대. 근데 목사님 불쌍해서 내가 한번 나가드리겠대. 꼭 나오라고 나오는데 결국 못 나오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7년 만에 그분을 만났어. 그 아차산역에서. 내가 딱 봤는데 여전히 오징어를 굽고 계신 거예요. 7년 만에. 나를 딱 알아보는 거야.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일 수 있는데 나는 그분이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장안동에 있는 6년 동안 매일 기도했던 분이에요. 아직도 어머니는 매일 새벽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간대. 나는 근데 그분 7년에 그렇게 거기서 늘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날 딱 거기서 장사하다가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30년을 기다렸던 30년 전에 작은 오해가 생겨서 연락이 안 된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친했던 친구인데 30년 만에 연락이 왔대요. 제가 이거 나눠도 되냐고 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와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해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미련한 자들이 신랑을 맞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마음은 있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임박하면 누구나 하려고 해요.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임박하면 당황할 뿐 대처하지 못해요. 늘 평소에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닥쳐오는 상황들, 다가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름이 늘 채워져 있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를 지키는 것, 새벽을 지키는 것, 예배 한 번, 기도 한 번, 찬송 한 번이 절대 쉽게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보는 만큼, 멀리 보는 만큼 승리합니다. 다음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진, 겨울에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에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근신하고 끼어있는 우리의 삶으로 준비되어가는 이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